자, 마가복음 19번째 시간입니다. 찬송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현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한 어떤 파급이나 어려움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리고 일상생활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상처와 좌절로 가득한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인생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과 길은 하나님의 말씀, 또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붙잡고 이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겨내는 것이 또 기독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하여 기도할 때 더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2차, 3차에 피해들이 생기고 아픔들이 생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고 아버지 더 큰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으며, 또한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소통의 문제 아버지,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의 문제, 아버지 육체적인 질고 아픔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다. 다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버지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함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자, 제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든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4장은 비유를 4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 등불, 그리고 자라나는 씨앗, 겨자씨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바닷가로 나가세요. 2장 13절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닷가로 가시죠. 그래서 배를 대놓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육지에 있고 이렇게 바다에서 배를 대놓고 앉아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원어는 가르치기를 시작하였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모여 들었다.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 갈릴리 지역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을 잘 이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부들 배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또 바닷가에서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장 그들에게 편한 장소이겠죠. 편한 장소에서 주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2절에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 비유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에는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대적자들하고 계속 논쟁하면 이게 소모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과 논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그들 수준에 맞게끔 대적자들은 대개 누굽니까? 귀족들이죠. 귀족들이고 있는 자들이니까 뭐 있는 자들이 뭐 씨 뿌려 맞겠어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에 맞게끔 아마 이제 어부들도 많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유로 얘기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지역은 씨 뿌리는 게 그러니까 우리 농사와 좀 차이가 좀 나죠. 거기 같은 경우는 씨를 이렇게 이제 밭을 갈고 이렇게 이랑에 이렇게 넣어서 직접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예전에 이렇게 밭에다가 이렇게 그냥 축축 뿌리는 것처럼 그냥 이랑에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쫙쫙 뿌려서 이제 날 것 나고 그리고 이제 풀 제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가지인데 여기는 그냥 하나씩 뿌리는 것도 있고 그 정성을 들여 뿌리는 거죠. 또 하나는 나귀에다가 이렇게 푸대를 올려요. 이렇게 푸대를 올려놓고 나귀 안 그릴래요. 네, 하여튼 나귀를 그리려다가 뭐 사슴을 그릴 수도 있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귀에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푸대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죠? 나귀라 하고요. 네,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요.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 씨가 이렇게 흘러서 땅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에도 이렇게 흘리겠죠. 그럼 이제 바람에 밖에 뿌려질 수도 있지만 바람이 휘 날아가면 어디로 가요?
돌짝밭에도 가고 길가에도 가고 가시덤불에도 가겠죠. 그죠? 그런 씨들은 오늘 비유처럼 죽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좋은 땅 얘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비유가 이제 두 가지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지금 비유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이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근데 이 비유 안에는 계시와 은폐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시에 대한 얘기 있고, 그래서 숨겨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 알려줄게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건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뿌리는데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뭐 다시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가르치시는 중에 비유로 막 뭐 얘기하시다가 아마 그 중에 이제 마가가 이제 건진 건 요거겠죠. 뭐 씨 뿌리는. 그런데 중에 이르시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들으라. 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으라 이 말은 반드시 들어 이 얘기입니다. 졸지 마 이 얘기입니다. 장난치지 마 이 얘기입니다. 다른 짓 하지 마 이 얘기입니다. 지금 반드시 꼭 숙지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게 지금 있어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씨 뿌리는 자. 여러분 씨 뿌리는 자는 누구겠어요? 씨 뿌리는 자. 자, 서로 막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굴까?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죠. 네. 예수님은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씨는 여기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씨 뿌리는 자, 이따 들으라 얘기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씨 뿌리려고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는 거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잘 보세요. 길가에 뿌렸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떨어짐에. 자, 씨 뿌리는 자가 길가에 떨어짐에, 또 뭐가 있죠?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 길가, 돌밭, 가시떨기. 떨기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뭐든 좋은 땅, 떨어지는. 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어디 안 가리는 거예요. 나는 좋은 땅에만 넣어야지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고, 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제 농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세요. 농부의 관점. 자, 여러분, 농부의 관점이라면 여기 왜 뿌려? 씨만 낭비하죠. 돌밭에 왜 뿌려? 가시떨기 왜 뿌려? 뿌리려면 좋은 땅이나 뿌리지 왜 다른 데 뿌리냐고. 이건 농부의 관점, 우리의 관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말씀이 어디든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든 선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모델, 비즈니스 모델, 제일 좋은 곳에 그들만 뭔가 이 유익이 있는 곳, 뭔가 투자 가능한 곳.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디서 복음을 전하죠?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치죠? 세례 요한이 외치는 데가 어디일까요? 광야에서 외쳤어요. 웃기죠? 물 먹고 싶죠? 따라 먹지 마시고요.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 여러분 광야에 누가 있어요? 광야에 누가 있다? 외치려면 어디서 외쳐야 돼요? 시장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근데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쳐요. 외치는 자의 소리. 지나가던 정갈이 들을까요? 세례요한의 경우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사실 누가 먼저 듣냐? 외치는 자, 그 메시지를 외치는 자가 들어요. 외치는 자가 먼저 듣고 자기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그래도 사람들이 오게 됐죠. 세례요한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그냥 좋은 땅에다 뿌리면 36배 100배 만들어 놓는데 왜 여기다가 왜 뿌리지?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해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어떤 곳에도 복음이 제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제한시키려고 하고 투자를 했는데 뭐가 안 나오네? 응? 아니 이게 뭐로 다 가냐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자꾸 무엇으로 가냐면 비즈니스 모델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려고 해요. 최고의 장사죠. 왜? 여기는 30배, 60배, 100배가 결실이 없거든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 길가가 길이 옥토가 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갈아제껴 야죠. 돌밭이 좋은 땅이 되면 돌을 걸러내야죠. 가시떨기? 가시 제거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뭔가 제거해야 돼요. 뭔가. 자, 이 뭔가 제거해야 되는 거와 들으라와 기는 자 들으라와 이제 상관관계를 좀 설명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있냐면 요것만이야라고 하는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투자됐니?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었니?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일단 다음에 겨자씨 얘기가 나오지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속성은 어디에 있느냐? 씨에 있는 거예요. 그 씨, 복음에 있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밭이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복음이 그 능력 있고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30배, 마태는 거꾸로 얘기해요. 60배, 100배. 점층법, 마태는 정강법. 똑같죠. 100배, 그러니까 이제 다 다르다는, 어떤 건 30배 되고 어떤 건 60배 되고 어떤 건 100배. 씨의 다양성에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는 한 줄기에 한 6,500개의 열매를 맺는데요. 사과나무는 한 그루에 250개 맺는데요. 속성 따라 다른 거예요. 그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다른 다양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중요한 열매가 맺어지더라. 이거 열매가 어디에? 씨에서 뭐가 나와요? 씨 자체가 열매를 맺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어디에 와서 그냥 씨 가지고 탁 열매 맺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즉 이 밭인 좀 땅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좋은 땅, 태어나자마자 좋은 땅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태어나자마자 이미 좋은 땅 탁,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딱 좋은 땅 되셨어요?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저밖에, 죄송해요. 우리는 이 여정에 있어요. 좋은 땅의 여정. 자, 그러면
누가 기경할까요? 내가?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어떤 복음서에서는 농부 얘기해요. 농부.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분들이 우리에게서 계속 우리 이 길은 왜 길이 됐어요. 거기가 원래 이런 구조로 가자면 거기 원래 밭이어야 되는데 누군가 자꾸 길을 내버렸네. 길이 됐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길을 다시 밭으로 만들어야죠. 계속 기경해야지, 기경. 창세기에 아담. 여러분, 아담이 딱 범죄했어요.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는 게 뭐? 너는 종신토록 뭘 하래요? 내 몸에 땀이 나. 기경해서 땀을 흘려야 돼. 너는 종신토록 기경해. 땅을 기경해야 돼. 종신토록. 그래야 먹을 수 있대요. 아담. 물론 최초 남자 이 아담의 원어가 뭔지 아세요? 땅이에요. 흙이에요. 흙. 진흙. 자기를 기경해야 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기경해. 계속 갈아엎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따 들으라가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서 뭔가를 제거해야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쓴뿌리. 가시 같은 쓴뿌리. 남에게 가슴에 돌을 던지는 돌짝박. 아주 뺀질뺀질해갖고 그렇게 주님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 그 뺀질이. 왜 저를 쳐다보세요? 이제 쳐다봐야죠. 네. 자, 그래서 뭐라고? 들으라. 마지막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첫 번째 들으라는요 2인칭이에요.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 들으라. 근데 9절에서 들으라는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거는 3인칭. 즉 누구나 귀가 있다면 들어. 귀가 있다면 들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래요. 들으라. 그러니까 귀가 있다면, 이 귀라고 하는 건 진짜 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거냐?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에 60에 100배에 되었느니라. 뭐죠? 씨앗은 원래 30에 60에 100배의 결실을 맺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와서 맺어져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지 못하므로 좋은 땅으로 가기까지 귀 있는 자는 계속 좋은 땅이 돼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이 들으라고 하는 것은, 쉐마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사실은 그 당시에는 들을 것밖에 없죠. 뭐 기록하라. 뭐 예수님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녹음해. 여러분, 적고 녹음하고 하는 게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왜 막 적잖아요. 뭐 설교 막 여러분 막 적으시죠. 왜 적으시죠? 적자 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다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적어놓고 안 봐.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기록한 걸 더 안 본데 왜요? 적어놨으니까. 언제든지 있으니까. 왜 다시 보려고 하는 거냐, 그죠? 여러분, 이제 제가 독서법 이런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제일 최고의 독서가 뭔지 아세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 한 번 읽고 독서했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그냥 한 번 읽으면 그냥 내용만 파악하는 거야. 이런 거구나. 어떨 때는 내용 파악 못할 때도 있죠. 내가 뭘 읽었는지 몰라. 2번 읽어보세요. 안 보이는 게 보여.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 번 읽고 성경 깨우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성경 계속 읽잖아요. 수십 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십 독을 하는데 똑같아지면 안 되는데. 집중해서.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그죠? 3번, 4번. 예, 반복해서 독서를 하면 그런 친구들이 무서운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천천히 회독해라, 또 윤독해라, 뭐 이런 얘기 하죠. 마찬가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뭐 속에서 뭐가 뺀질뺀질하던 그 마음들이 부들부들해지고, 그죠? 새들도 와서 먹을 게 없어지죠. 왜? 이 새들이 뭐 사탄이죠. 새는 뭐 밖에 드러나 있으니까, 씨앗이 밖에 드러나 있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내 것으로 싹 이렇게 가져오지 않으면, 내 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빼먹는데, 그래서 뭐예요? 흔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딱 내가 정말,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은 뭐지?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숙지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가야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나에게 적용해보고 내가 실천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고 자꾸 하면서 뭐예요? 열매가 맺어지는. 열매는 그래서 계속 하면서, 열매는 여러분 이렇게 씨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열매 맺히지 않죠. 씨가 들어가서 비도 와주고 하늘에서 비도 햇빛도 주고 하면서 뭐 자라나면서 또 막 그 바람도 불고, 그래서 어떻게 계속 해보는, 좌절도 하고 구부러졌다가 그러면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그걸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안 되네. 근데 왜 이걸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면서 자꾸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성숙하고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굉장히 모자라고 부족한 것 같죠? 그러면 겸손하신 분이에요. 난 됐어. 예,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돌아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러분이 10년 전에 여러분이나 지금, 예,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그래서 10년 전보다 좀 나아졌잖아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고생해서 이룬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그런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길가에 돌밭에 타서 다 뿌리 말라고 금방 하기 때문에 여기는 더 이상 시련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라려면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시련이 있는 거예요. 사계절을 견뎌내야 되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비바람 불지, 그죠? 때로는 춥지, 때로는 밤이슬 맞아야 되지, 뜨겁지. 자라려면, 자라는 게 그냥 온실에서 그냥 탁탁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려면 고난과 아픔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통과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크게 해도 돼요.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청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캐논이 잘하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어서 오늘도 듣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거 어떻게? 꼭 반드시 들어라. 자, 오늘 이 길가 돌짝 가시떨기는 좋은 땅은 좀 대충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주 또 해야 되니까. 다음 주 그 깊이는 들어가고, 오늘 이 얘기는 바로 뭐냐?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 이 과정 속에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땅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농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는 안 되죠. 자,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말씀을 듣자마자 좋은 땅이 됐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예수님 우편 좌편 막 이 얘기하면서 막 그 어떤 뭐랄까요, 명예나 권력을 추구했잖아요. 그리고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언제 좋은 땅이 탁 됩니까? 예, 오순절 성령이 오세요. 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탁 들어와. 그때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서도 또 여러분 뭐 성령 받았다 하더라도 또 좌절이 있죠. 그러면서 변화되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좋은 땅은 없어요. 좋은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오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듣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희 것으로 아예
이 시금석이 되도록 가슴에 품고, 왜 품어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자리로 가는 그런 힘 있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걸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안 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가시떨기인지 돌밭인지 길가인지 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으면, 이게 잘해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무성하지도 않고 결실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예수님이 자꾸만 들으라. 말씀을 계속 듣는 데서 그것이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부드럽게 옥토밭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행하다 보면,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기를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비유를, 하늘나라 비밀인 이 비유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씨 뿌리시는 이께서 우리가 만약 지금 길가이며 또 돌짝이며 가시밭이라면 그의 말씀으로 제거해 주셔서 좋은 밭이 되기까지, 좋은 땅이 되기까지 길이 참으사 우리에게도 결국 30배, 60배, 100배 자라나 열매 맺는 그런 자리에 서갈 수 있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선한 의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쌓은즉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